저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고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저희가 1장과 2장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바울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그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이렇게 기쁨이요 영광이 될 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가서 참으로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고 보충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테네 사역이 너무나 참으로 심한 반대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다
참다 못하여. 여러분 그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 못하여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가서 살펴보고 싶고 참으로 가서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자신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참으로 보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회 이 사역자, 계속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였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할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전하고 왔던 그 교회에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이런 자신의 이런 사역의 성과보다는 참으로 지금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를 굳세게 하는 그 일이 지금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둘러보고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전하고 있는 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이 3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좋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고 헤아려 주고 그리고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참으로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세게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게 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여기에서 격려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3주밖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밖으로는 능력이요 안으로는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그 공격과 심한 반대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참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3주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도 여러분 이들 앞에는 환난과 끊임없이 이들을 흔들어내는 참으로 흔들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흔들림과 심한 환난과 방해가 끊임없이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여러분 믿음의 격려를 하며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 어려움처럼, 저 사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 붙들어주고,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옆에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위로해주면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세움을 입어가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은 여러분 홀로 있어서는 우리가 굳게 설 수 없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방해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에 주님은 함께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없어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그 제자들, 우리들이 오히려 여러분 돕는답시고 나서는 게 방해만 되지 않습니까? 회방만 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늘 함께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함께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겹줄이라고 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삼겹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삼겹줄을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여러분 나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수록 경험하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목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여러분 이러면서 참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참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지치고 고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러분 끊임없는 모멸과 죽음의 환난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를 위로하고 그가 위로를 받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 이걸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살게 하는,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그 영혼이 다시 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이 어린 교회, 이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서로 사랑의 수고와 위로를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에게 또 다른 위로를 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위로받은 힘으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으로 오늘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연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니까요. 그를 굳세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신앙 위에 말씀에 굳세게 서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으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나 한 사람 성도들의 여러분 이 믿음과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이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 이게 나 하나 굳세게 서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복의 근원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 모습과 내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의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오늘의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 목장이 정말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삶의 어떤 흔들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믿음의 목장, 이런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와, 저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흘끗 보고 가는데도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그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그 은혜 샘물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사역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끊임없는 내 안의 영적 전쟁과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둘러싼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방해와 사역의 힘을 잃는 것.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담대하게 그곳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이 개강합니다. 이 훈련하고 애쓰는 이 시간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